하나님의 말씀은 고린전서 15장 51절, 52절, 51절과 5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이 알 수 있는 최대의 소식들을 드러내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1절에서 이제 58절까지는 제목을 붙이자면 승리의 찬가입니다. 승리의 찬가. 이제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고, 또한 이어지는 내용은 그동안에 사망의 권세 아래 다 죽었잖아요, 인류는.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이 사망을 승리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멸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 이제 선포됩니다. 혹자는 왜 이 고린도전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글로 돼 있다고 그냥 글이 아니라 그 의미는 인생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최고 최대의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고린전서 시작은요 1장부터 보면 십자가의 찬송, 십자가의 찬송,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시작됐고, 이제 마지막 15장 오늘 본문은 부활의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16장은 이제 조금 부록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현실적인 그 당시의 교회들의 연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리적인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은 15장이 마침인데, 놀랍게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해서 이제 부활에 관한 찬송으로 맞춰집니다. 부활에 관한 찬송으로 맞춥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의 찬송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 최대의 비밀이, 인생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바울 사도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라, 이두 감탄사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텐데 언제 변화되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적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됩니다. 자, 먼저 비밀, 미스테리온. 자, 이게 영어의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이래 나오나? 아니요. 미스테리. 비밀. 자, 오늘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깊이 하는 거는요, 단순한 내용 이해만이 아니에요. 구조를 보잖아요. 구조를 계속 내가 구조를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우리 앞에서 45절에서 49절까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조했죠. 그러면서 어떤 인물, 신령한 자, 푸뉴마, 신령하다, 영적인 자, 그 다음에 육적인 자, 퍼시케, 대조가 나왔죠. 자, 이게 2장 14절에서 15절과 짝을 이룹니다. 2장 14절에서도 말합니다. 이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자체가 없다 하면서 육으로 난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이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와 같이 수미 상관을 이룬 거예요. 15장하고 거의 본질적으로 거의 마지막 장이죠. 이 첫 시작과 끝이 수미 상관이겠죠. 이 비밀도 마찬가지죠. 비밀도 다시 2장 1절에서 8절까지와 수미 상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적에 이 하나님의 증거하는 것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거가 이게 마르티온 칸인데 마르티온과 무스테리온이 글자가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비밀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다. 4장에서 말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다. 4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자, 2장 이게 하나님의 증거가 비밀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은 바로 7절에 7절. 자, 이 지혜는 6절에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은밀하다 이게 무스테리온이요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비밀은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지만 만세 전에 미리 정했지만 이것은 사람에게 감추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으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까. 이 십자가의 비밀, 기록된 바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배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깨달을 수 없는 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러니까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이게 십자가의 도에 관한 비밀이에요. 이것을 열어줬잖아요. 자, 보세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를 통하여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15장의 비밀은 부활의 비밀. 십자가와 부활. 시작할 때 십자가로 시작해서 마침이 부활로 마치는. 그러니까 이 기록이 그냥 편지글이 아니에요. 물론 편지 형식을 토서했지만은 내용을 들다 연구를 해보면은 정교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개인의 사신 같은 형식을 빌었지만은 그 내용을 듣다 보면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마치 설계도를 가지고 집 짓는 사람이 집을 짓듯이 이런 얼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찾아냈을까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이 2000년 동안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이 신학자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내용을 아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모세오경과 연결됩니다. 모세오경과. 내가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배우고 있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부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신다인 형제가 그 이야기, 구원의 정수다 그 이야기한다. 정말 그래요. 왜냐? 뭡니까?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제가 늘 이야기했던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거예요. 이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영원히 비밀로 되어 있는 거야. 우리한테 감추어진 거야. 그들에게 그게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적에 이건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에 나오는 새 언약. 내 법을 너희 속에 준다.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새 영,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그 골짜기 속에 뼈가 바락 말아있는 그 뼈에 생명이 닿아서 훅 하나님이 생기야 들어가라. 그 생기가 성령이에요. 루아흐예요. 루아흐. 바람, 숨, 호흡이 영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완전히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듯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말씀했던 그 내용들 예수님이 오셔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다 했던 거듭나지 못한 자, 이게 육적인 자예요. 육적인 자. 거듭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잖아요. 성령으로 난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가 거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난 자와 육적인 자 사르키코스와 푸뉴마티코스를 대조하며 육적인 자로서는 그때는 이 푸시케를 안 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단어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륵스인데 같은 이 조금 엄격하게 차 있지만은 여기 이 두 개로 나올 때는 이 두 개는 한 편이에요. 이 두 개는 하나예요. 이 자연인 우리 몸, 이 성령이 없는. 그래서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잖아. 아들이 된다. 양자가 아니라 이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어가 입양돼 가지고 그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이 되니까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그냥 보통 성경 다루듯이 넘어가면 평생 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밖에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게요.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고 성취된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설해 주는 거예요. 해설해 주는 거. 마치 고압선 전류가 쫙 왔지만은 우리가 고압선 전류를 통해서는 우리가 전기를 활용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고압선 전류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변압기 때문에 그 고압선을 변압기를 통해서 전류를 우리에게 적당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써서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의 역할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다음에 훅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이야기를 했죠.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잖아요. 뭐 하시는지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받으라 할 때 제자들이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훅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말하죠. 예수님은 누구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다. 생명 주는 영이다. 바로 그 생명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에서는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비밀을 말한다. 이게 제가 계속 그 이야기도 내가 이걸 지금 찾아놨는데 계속 여러 주제가 그래. 여러 주제가 처음과 끝이 서로 수미상관을 이루는 그런 구조다. 그 정도만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가면 돼요. 아, 성경이 이렇구나. 이걸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저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나 군데군데서 이런 걸 발견해가지고 이와 같은 구조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거를 또 깊이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이 설교는 안 돼요. 책으로 써야 되지. 자, 마지막 비밀을 말한다. 비밀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앞에서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
그런 비유를 했다가 여기서는 또 잠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소문이 뜨는 게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듣는 게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이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가 죽음은 영원한 끝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죽음은 우리가 일상 오늘도 자고 일어났듯이 잠자는 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이 뭐냐? 자, 마지막 나팔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먼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주님이 복음서에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말씀입니다.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여기 인자의 임함 이게 원어가 파루시아일 거예요. 파루시아 재림한다. 이게 원래 왕이 행차할 적에 그 표현이에요. 왕이 오는 것.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다. 자, 주님이 재림할 때 보세요.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휴거하는 거 있죠. 휴거 땅에서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 거기에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개념이 절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일어난 때 그때는 보세요. 하늘과 이 땅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지금 이런 질서가 아닌 그 차원의 새로운 이 대격변의 질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질서는 가만히 있고 사람만 뿅 들려 올라간다 하는 그 생각은 그 본문만 보면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항상 재림 때 일어나는 이와 같은 우주적 현상에 비춰 봤을 때는 그거는요 이런 대격변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한 장면이지 그것을 그냥 휴거로서 보기에는 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하늘과 별 이 자체가 지금 질서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 이때 주님이 오는 것은 온 족속이 동시에 볼 수 있는 한 국지적인 게 아니고 우주적인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오느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를 하늘 이까지 땅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보세요. 큰 나팔 소리가 나니까는 어떻게 하냐? 주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함께 오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려 올라간다 하는 휴거하는 것도 결국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큰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자세하죠. 그냥 예수님이 와가지고 탁 하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뭐 결론적으로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렇지만은 이런 이 부활의 장면이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유명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4장 16절.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을 때 그때 막 지진이 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거기에 막 연기가 나고 땅이 막 흔들리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게 주님이 직접 임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나 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나 이 고린도하고 데살로니가 또 가깝잖아요. 같은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동일한 말씀인데 여기에 없는 말씀 여기에 나와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휴거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뭡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냥 나팔 소리뿐만 아니라 천사장의 호령, 군대 차려! 군대가 모이면은 그 앞에 있는 이 지휘관이 호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 군대가 일시적으로 같은 행동을 다 합니다.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 명령 하나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파루시아.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은 자들. 지금 여기 동일하게 바울은 자신의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날 줄로 알고 있어요. 자기는 살았을 때 이 부활이 임한다, 이 재림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들려 올라간다. 그 말씀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52절 보시면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면 나팔 소리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돼서 여기서는 올라간다 소리인데 여기는 이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말씀드렸죠. 앞에서 이 우주적 대격변의 시기이기 때문에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흔들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여기서 뿅 올라가는 그런 차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나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여러분 계시록에 7 나팔,
일곱 나팔의 마지막은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라. 자,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임하셔서 이 세상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 나라. 그가 왕노를 하는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23절에서 28절에 나왔던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는 그 장면. 자, 이렇게 마지막 나팔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와 같다 하는 거, 23절에 나오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가던 그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은 동일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자,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육적인 자아가 살아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었다 하지만은 계속 여기에 이거는 하나님이 봤을 적에 의롭다 해줬지, 해방됐다 해줬지, 실제로는 아직까지 계속 여기에 끌려다녀. 네, 그 자에게, 그 자를, 그래서 성화라 가지고 성화. 예수 믿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와 같은 거룩함이 성화하는 거, 거룩해진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성화한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아직까지 육적인 몸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했죠. 내 속에 내가 나를 지배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 그게 바로 이 사륵스를 지배하는 죄의 지배. 근데 이때는 순식간에 호련이 다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신령한 몸을 입는다 하는 게 바로 이 상태를 가요.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그냥 부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변화가 된다. 알라수 change하는, 영어 성경에서 we shall be all changed, 다 바뀐다. 모든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은 한평생 느리고 느슨하게 지속되는 긴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 성령으로 구성된 새로운 몸으로 최종적으로 변화되는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여기에요. 순식간에 호련히 여기에 원어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그 시점은 언제? 마지막 나팔 때. 변화의 시간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됩니다. 변화된 몸을 강조합니다. 죽음 너머의 변화가 부활입니다. 변화는 부활을 가르치는 직설적 표현입니다. 죽은 자들은 소생을 하게 되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는 자들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 생명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그 삶에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 자, 53절에서 58절까지 교독합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부활의 순간, 호련히 순식간에 그 부활의 순간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썩을 것, 계속 인간 존재를, 이 육의 사람을 제일 큰 특징이 퍼시케 또는 사륵스, 퍼시케, 육, 사륵스, 뭐 육신이라고 보면 똑같죠. 자, 이 퍼시케에서 어디로 바뀌느냐? 이 퍼시케가 pneuma, 영, pneuma로 바뀝니다. 여기서는 할 수 없어요. 오크, 두나마이, 이건 할 수 없어요. 이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 썩을 것, 이게 썩을 것이에요. 한마디로 썩을 것, 죽을 것, 약한 것, 욕된 것, 낮은 몸 나왔죠. 자, 이거로서는 할 수 없어. 오크. 이것이 썩지 아니할 것, 바로 pneuma의 상태로 바뀝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반드시 they 반드시 입는다, 입다. endue 입다. 옷을 입듯이 푸돈.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호련히 변화될 적에 새 옷을 입듯이 입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했고, 고린도후서는 집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올 가을에 또 고린도후서를 하게 될 텐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손으로 지은 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자, 여기 집 비유하는데 이거는 장막집. 장막. 땅이죠. 땅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양한 은유적 표현을 써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더 이야기하죠. 우리 육체는 이 텐트와 같은 임시적인 거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는 집 뭡니까? 이거는 영원한 집.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푸뉴마에 속한 거. 이거는 이 땅에 사륵스 퍼시케에 속한 거.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라. 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하면 이 몸이 죽어서 썩으면은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야, 여기에서는 탄식밖에 없어. 절망, 탄식, 허무밖에 없어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 여기에서 이것을 입는 거야. 이것을 덧입는 거야. 덧입는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 여기 같은 단어입니다. 입는다. endure.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느라. 이 신령한 옷을 입으면은 이게 없으면은 빨가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운데, 예? 욕된 것,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이거 저 앞에 가면은 우리 마치 이 스가랴 3장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옷이 더러워요. 옷이 온통 더러워요.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듯이, 예? 이 빨가벗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위에 그 옷을 입어서 어버리다.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귀한 자리에 우리가 빨가벗고 섰다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옷을 입혀가지고,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니라. 썩을 것, 죽을 것, 이거에 의해서 펀여마에서 먹혀버린 거야. 이거는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전부 생명이고 살리는 것. 이건 영생이에요, 영생. 이거는 조예입니다, 조예. 영원한 생명. 이거는 퍼시케, 목숨. 이것을 먹어버린 이 표현이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 우리한테 당하면은 속수무책이죠. 죽음 앞에 다 중의 종이 되어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조차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죽음을 삼켜버린다.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나옵니다. 54절이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원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케테포테 타나토스가 사망이에요. 에이스 니코스한 게 나이키에서 나온 거. 나이키, 승리하다. 케테포테, 이것이 삼켜버리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드링크 돼서 마시다.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죽음이 승리에 의하여 swallow up, 삼켜버려졌다. 와, 이거는요, 우리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 이게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구약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서 말하는가? 바로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참, 이사야 25장은 대단하죠. 우리가 다음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할 텐데, 이사야 25장 6절부터 보시면은, 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거를 바울은
사망이 사망당한다. 사망이 삼켜지니까는 사망이 사망이죠. 여기에 8절에 나오는 25장 8절에 나오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앞의 내용을 보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6절에 보는 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이 산에서 기름진 것과 저장된 그 큰 잔치를 베풀 때 뿐만 아니라 7절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긴 덮개를 지하시며 앞에서도 나왔죠. 앞에 그 우주적 그와 같은 이 새롭게 함 23절에서 28절에 나왔던 그때도 사망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6절은 26절. 지금 이것이 그때는 우주적 새롭게 하심 주님이 재림할 때고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신자들의 변화, 신자들의 새롭게 하심 동일하게 그때도 사망을 멸하고 지금 여기도 다시 사망이 멸하고 같은 장면인데 하나는 관점이 우주적과 같은 대변화 그리고 여기는 신자들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23절에서 28절은 망원경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온 세상을 보는 거지만 여기에는 현미경을 가지고 신자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계속 앞에서는 우리 신자의 변화 이와 같이 사륵스에서 푸뉴마로 변화하는 것 이게 없으면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30절부터는 갑자기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여기서 탄식하고 신임하는 이야기 나와요. 그게 바로 우주적인 만물이잖아요. 모든 피조물 관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그것들도 다 이 주님의 재림의 때 새롭게 함을 입는 거예요. 입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여러분 이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감은요 평생을 읽어도 새로워져. 평생을 읽어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경험하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웃들 다 죽습니다. 다 사망이라는 권세 앞에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망을 사망시키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사야 보시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대연회의 잔치예요. 영원히 사망이 제거되는 그 나라,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지금 가져오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얼마나 절망합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이 무효되는 거예요. 권세가 없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 생명, 사망이 없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 사망이 없으며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이와 같은 눈물 나는 일들이 없게 되는 게 이게 지금 이사야 25장 8절이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라. 여호와께서 이게 바로 지금 이 이사야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내용과 그로부터 700년 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한 이 말씀과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것이 딴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은 이 장면을 더 못하죠. 어린아이와 사자가 더불어 놀고 뱀의 손을 넣고도 이와 같은 그 사자가 풀을 먹으면서 이런 영원한 생명과 평안의 나라, 그 나라를 가리켜. 그 나라.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으려고 그러면 죄가 없어야 돼요. 앞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죄가 없어지면은 그 안에는 마귀도 없어져. 마귀도 없어져. 그래서 영원한 만물이 한 분 하나님께 통치받는 그런 나라. 그 나라에는 사망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 영원한 생명만 있는 나라입니다. 자,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은 또한 호세아 말씀을 호세아 13장 호세아 13장 14절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소울과 사망이 항상 붙여다니. 계시록 20장 14절인가 그거 보면은 소울과 사망을 같이 멸해버려. 소울, 음부라고도 번역하고 지옥이라고도 번역하는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네 멸망이 어디냐? 네 우침이 네 눈앞에서 숨으리라. 뭡니까? 사망을 조롱하잖아요. 그동안 사망이 이 세상을 재앙으로 소울이 멸망으로 갔는데 그 권세가 어디 갔느냐? 그 권세가 뺏기고 그가 사망당해버린 그 나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사망은요 독침 같아서 말벌 같은 거에 독침 있잖아요. 그 독침에 소임을 당하면 막 사람이 죽기도 해요. 텅텅 부어오르고. 그런데 그 침이 빠져버려서 독침이 빠져버려. 그래서 화살을 쏘는데 살이 없어. 살이 없어. 활만 있고 살이 없어. 쏘지 못하는 무력해지는 거. 아무런 힘을 가지 못한.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이야기하면서 강한 자가 온 것을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독차지하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어떻게 결박시킨다. 결박. 꼼짝 못하는 거야. 결박당하는 거야. 결박당하는 거야. 지가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더라도 결박당해서 지금 꼼짝당해서 무효화되는 거야. 무효화되는 거야. 여러분, 이 사망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으로서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망은 절대적 권세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온 인류는 살아왔지만 그 사망을 사망시키고 사망이 무효화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은 상상도 못 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망조차도 그런 모든 것의 원인을 다 설명해요. 우리는 원인을 모르잖아요. 왜 죽는지 모르고 그냥 죽어야 되는 모양이다 싶은데 그 사망의 원인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 죄 문제,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호세아서의 인용하며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네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화살을 가지고 그러더니 말은 한번 쏴봐라 이 말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야,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 56절 말씀은 로마서 3장에서 8장을 다 요약한 거예요. 로마서가 그 이야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죄 때문에. 율법은 왜 줬느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가르침이 여기 다 녹아있는 이 한 절 속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로 인해서 죄의 삭시 사망이, 죄의 결과 사망이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나오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죄가 죄되게 하는 거다. 이게 로마서 3장에서 8장,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3장. 로마서를 압축해놓은 갈라디아 3장 19절.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하여 한 분 하느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결코 그릴 수 없습니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는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놓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도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니카오스 승리를 주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에게 권능을 가졌고 죄가 가능한 것은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범법이 된 죄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없는 것은 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걸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의 실패, 신약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의 실패는 율법의 권세를 구원으로 생각했는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덜추어내며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가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권세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거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거역으로 사망을 낳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5장 13절, 7장 5절, 8절, 13절. 이 로마서 이야기 전부 이거예요. 이 짧은 속에 여기저기 들어있습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 예수 하는 게 이게 여호수아가 구원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이 55절에서 57절 이 승리의 찬가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승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속에 내주하는 그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최종적으로 말할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지라 더욱 힘쓰는지라 이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편입하여 주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써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너희가 여기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여기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지만은 그 고난들이 헛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 단어가요, 시작할 적에 15장 2절 한번 볼까요? 15장 2절. 만일 내가 전한 그 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헛되이 믿지 않으면, 헛되게 하면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 반대로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 10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고다. 헛되지 않게 하지.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을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니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헛되다. 헛된 것이 아니야. 끝까지 수고를 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편입할 수 있을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 있는 어떤 고난도 이와 같은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라 하며 15장의 말씀을 마치고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을 마칩니다. 자, 16장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는데, 그래서 아주 지금 완전 저 구름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현재의 교회 간에 이 연보하는 그 이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옆에 사람을 돌아보고, 지금은 하늘의 저 구원의 교리를 설명했다가 이제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살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영광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죠. (348장) 찬송이 너무 안 맞는 찬송이.